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리시나요? 네. 자, 평소에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던 남편이 아내의 생일날 아침에 말했다고 합니다. 괜히 저도 좀 찔리는데 아내의 생일날 아침에 집안일을 잘 돕지 않던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오늘 생일이잖아. 오늘은 설거지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라고 대답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일 해도 괜찮아. 본인이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일 해도 괜찮다고. 웃긴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슬프네요,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환상 얘기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 이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절망이고 아픔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느껴졌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죠. 난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했는데 웬일이에요? 망한 거지. 망해도 아주 폭삭 망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교회 다니가 왜 다녔나 내가, 예수님 내가 왜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하나님 앞에, 물론 그들이 버림받고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기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 성도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교회가 내게 무심했다고 생각하지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하나님 우리 믿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극적인 회복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럼 환상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에스겔의 사람 뼈가, 그냥 다른 뼈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데려갔는데 그 많은 뼈들이 그냥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몹시 말라 있었습니다. 빼빼 말라 있었습니다. 점점점 그 뼈가 이제 앙상해져 가고 있는, 이게 세월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지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어제 언제 금방 이 뼈 죽어가지고 뼈가 된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 뼈들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생명체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 흔적을 조금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러니까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아시나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시지 제가 알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의,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존재도 문제의 해답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매년 그렇게 돌이켜보게 되지만 이제 이틀 뒤면 2013년도가 지나가고
또 한 살 잡수시는 거죠. 떡국 안 먹으려고 하면 아무리 버티셔도 떡국을 안 먹어도 한 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떡국 많이 드셔도 돼요. 벌써 또 저는 12월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성탄 준비를 하고 성탄 준비가 끝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1년이 훅 지나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맘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올 한 해도 참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이 많았다. 그렇죠? 항상 요맘때는 어김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즘엔 한음이도 그래요. 세월이 빨라 아빠. 시간이 너무 빨라 아빠.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 거야? 나 벌써 나이가 11살이야 12살이야 막 이래요. 어이구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벌써 그리고 별의별 일이 많았다는 것을 11살짜리도 고백을 하고요. 올해 참 일이 많았어. 그러니 11살짜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죠. 그리고 항상 고통스러운 일이 기쁜 일보다 더 많아요. 걱정하는 날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날보다 항상 더 많아요.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올 한 해도 2013년도도 고통이 많았고 고난이 많은 한 해였는데 문제는 2014년도는 아주 밝죠? 안 밝다는 데 있어요. 안 밝아 보여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앞날이 밝아 보이십니까? 정치적으로 밝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밝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사회 문화적으로 밝아 보이시나요?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편을 갈라서 싸우는데 너무 여러 곳에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구 편인지도 헷갈리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하기도 하고요. 그죠? 영남이다 호남이다 하기도 하고요. 저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이러기도 하고요. 별의별 문제들 별의별 싸움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많이 있는데 바깥에도 많이 있어요. 저 국력당도 지금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북한담을 바라보면서 2월달에 위기가 오느니 5월달에 위기가 오느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두려워 떨 만큼 급변하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사이가 좋은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어딜 보아도 그렇죠?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에서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감이 우리에게 자꾸만 쌓이고 있는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제일 심각한 것이 한국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2013년도에 뉴스 듣는 걸 참 싫어했어요. 왜요? 하도 여러 교회들이 막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처음에는 놀라다가 좀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또 그랬어? 이제는 그럴 줄 알았다. 에휴 그럼 그렇지 교회들이 다 그런가 봐. 큰 교회들은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도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2014년도를 희망차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2014년이 장밋빛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 이제는 정말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계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요. 위기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가고 있어요. 좋은 전망보다는 좋지 않은 전망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조용히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그 세계 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그 어려움 속에 나도 묻히고 우리 가족도 묻혀서 같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마른 뼈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예요.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마음을 두고 이기적으로 그리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날은 교회마다 힘들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원이 문을 닫는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줄어들어가고 교회 학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도 제법 사람이 많다고 하는 교회들도 이제는 교회 학교는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어느 대형교회 중고등부만 1000명인 그런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1000명인 대형교회에 시험기간이 되면 한 달 전부터 몇 명이 빠진다고요? 700~800명이 예배를 빠진대요. 200명만 예배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중고등학생들만 그러겠어요? 아동학생들은요? 그리고 대학생들은요? 청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잘할 걸 하다가는 끝난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냐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죽게 살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마른 뼈와 같이 가고 있는데, 마른 뼈와 같이 지금 죽어서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는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갔겠어요. 얼마나 멋진 남성으로 여성으로 살아갔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뼈가 되고 말라버리니까 그 누구도 그 뼈를 보고 아름답다, 멋지다, 예쁘다, 잘생겼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집교회 무너지고 나서, 한국교회 무너지고 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전엔 우리도 잘 살았어, 예전엔 우리도 괜찮았어, 예전엔 우리도 그래도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었어, 우리 교회 학교 있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한때 잘 살았다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자, 그래서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는 얘기죠.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께서 이 마른 뼈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4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입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가 말해라, 대언하여 말해라. 뭐라고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해라. 그랬더니 뼈와 뼈들이 연결이 되고 어떻게 돼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으로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다 생겼는데 뼈에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도 덮였는데 그 속에 뭐는 없다? 생기는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뼈들은 먼저 힘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힘줄에다가 살이 올랐어요. 그리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았어요? 이제는 뼈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같은 모습이에요. 살아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왜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서.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와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인 이 존재와 같이 죽은 존재예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같이 죽은 존재. 뼈가 말라있든지 아니면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둘 다 어떤 존재다? 죽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어떻게? 생기를 불어 넣어라.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그들이 큰 군대더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생기만이 생명체가 살아있게 만듭니다.
아무리 힘줄 있고 살이 있고 가죽이 덮이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살아나보니까 그게 어떤 존재였어요? 큰 군대였어요. 큰 군대와 같은 존재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죽은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새집교회로 이 나라 대한민국도 뭐가 없으면 힘줄도 있고 살도 있고 가죽도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군대와 같은 존재로 서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죽은 존재예요. 뼈와 다를 뼈가 없어요.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뼈들이 왜 죽었을까? 왜 죽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살해당한 자. 살해당한 자. 어떤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살해가 뭔데요? 사고로 죽은 거예요? 살해당했다고 합니까? 병으로 죽으면 살해당한 건가요? 뭐 자살한 건가요? 아니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아니고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많은 군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싸움이 붙었든지 전쟁이 났든지 해서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살해당한 무리들, 그들이 그 골짜기를 가득 메워 다 죽어서 마른 뼈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죽임당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현실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 죽임당했듯이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가 범죄하여 한국교회와 더불어 자칫 잘못하면 이 한국 사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죽임당할 수 있는 위기에 다하겠다. 누가 죽이려고 할까요? 네? 아, 북한. 우리를 미워하는 저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 누가 쓰임받든지 간에 그 뒤에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극에 달하면 사탄의 그 악한 심판의 역사를 누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한 대 때렸는데 너무 아파요. 이양수 목사를 한 대 때렸더니 너무 불쌍하다 막 울면서 말이죠. 막 쓰러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아유 2대 때리려고 했는데 한 대만 때려야겠다. 너무 불쌍하네. 너무 연약하네. 그리고 가버릴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마른 뼈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탄은요, 조금도 용서가 없어요. 조금도 자비가 없어요. 조금도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밟을 때 철저히 밟아요. 숨통이 끊어지도록. 숨통이 끊어진 뒤에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히 우리의 흔적을 지워버려 마른 뼈로 만들어버리는 존재, 그가 누구예요? 사랑.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우리에게 영적인 적군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2013년 1년 동안 우리를 노렸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인류가 범죄하였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관심이 없어요. 우리만 이러든 저러든 그냥 한평생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만 그냥 회사 가서 일하여 돈 벌고, 나만 사업하고 장사하여 돈 벌고, 그것으로 우리 가족들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죽임당하러 오고 있는, 죽이러 오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있을 때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초반에 밀렸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요. 일이 닥치기 전에는 그 일이 얼마나 내게 급박하게 다가오고
다가올지,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우리 전체를 무너뜨릴지 감이 오지 않은 게, 느끼지 못해요. 체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계 정세도 위험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가장 큽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마른 뼈로 무너져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가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신앙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지금 뭐 무슨 큰 문제가 나에게 있어. 지금 나에게 큰 문제는 내일 하루 세끼 무슨 밥을 먹으며, 내일 내가 월급이 오를까 내릴까, 내일 내가 어떤 집에서 살며, 내가 어떤 차를 굴리며, 내가 누구와 식사를 하며, 내가 누구와 지낼까, 그것에만 내 관심과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외양간을 고칠 여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조금 때리다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조금 때리다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그냥 멈추지 않을 거예요. 철저히 밟아 마른 뼈가 돼버리도록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를 주지 않기 위하여 애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마른 뼈, 죽어있는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뼈들아 살아나라, 연결되라, 뼈들아 서로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라, 그리고 생기야 불어서 내가 너에게 넣는다,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에스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낫죠.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현성한 에스겔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대언하여 네가 말해라. 뼈들에게 네가 가라. 무슨 영화의 한마디가 있네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가 가서 얘기하냐면 너가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셔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른 뼈가 다시금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일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셨어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그들이 극히 큰 군대로 살아나게 하는데 사람의 입을 통하셨어요. 우리 입술을 통하셨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이제 2014년도가 이제 이틀 뒤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땅의 한국교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그 입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에스겔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이미 죽어서 오래도록 말라버린 것 같은 이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어나겠냐 말이죠. 우리가 일어나겠냐. 여러분, 에스겔 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에스겔에 누구를 쳐요? 아내를 치죠. 아내가 누구예요? 와이프. 사랑하는 부인을 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곡하지도 말고 장사 지내지도 말고 아내의 시체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배우자의 죽음이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에스겔의 아내를
치셨어요. 죄가 있어서 친 게 아니고요. 벌 받아서 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오지 않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얘기하기 좀 그런데 목사 사모님을 친 거죠. 안 그렇겠어요? 사모님의 시신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셔서. 왜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내버려뒀다가는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모두가 마른 뼈가 되게 생겼으니까요. 바벨론에게 철저히 살해당하게 생겼으니까요. 하나님께 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마리아 어린 뼈들에게 얘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저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얘기해라.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리고 다시금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무너져버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한국교회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어라.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골짜기로 끌고 가셨죠.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골짜기로 오늘 본문 1절에 골짜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비크아라는 단어는 사실 에스겔서 3장 22절에도 나와요. 거기는 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어요. 들과 골짜기는 좀 다른데 둘 다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비크아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은 이 에스겔서 3장 22절의 들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곳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맨 처음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포했던 바로 그곳,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져 내려버린, 신앙이 무너져 내려버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오늘 37장에 와서는 그곳, 타락의 현장 그곳에 가서 이제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선포되었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너졌고 타락했지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금 회복을 명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어느 부두의 전쟁에 참패한 프랑스 군대들이 영국을 후퇴하면서 상륙했습니다. 영국의 아주 작은 부두였어요. 그들은 전쟁이 졌기 때문에 전의를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질서 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패잔병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럽에서 철수하는 영국군 파견대가 상륙한 거였어요. 둘 다 전쟁에 불리하고 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프랑스 군대는 완전히 패잔병의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데 이 영국군 군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도 몹시 피곤하고 그들도 몹시 심한 전투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상을 당했건 당하지 않았건 간에 제복의 단추를 모두 잠그고 질서 있게 대열을 지어 보조를 맞추면서 부두로 행진에 올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어김없이 낙고자 없이 조금도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 없이 군대의 원래 모습 그대로 착착착착 행진해 오는 것을 프랑스 군대들이 봤어요. 똑같이 어려운 전장에 그 수많은 위기와 죽음의 위기를 뚫고 지나왔는데 프랑스 군대는 패잔병으로 누워있고 영국 군대는 지금 막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적군과 싸울 수 있을 것처럼 행진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프랑스 군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시금 자신의 옷들을 여미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단추를 채우고 다시 일어나 그들과 함께 행진하여 거리로 들어갔다가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13년 괴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힘들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록 고난의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군사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난 그리스도의 일꾼이기에 지금도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과 아픔 속에 무너져서 정의를 상실하고 사단에게 자기의 목을 내어준 채로 마음대로 잡아잡수시오. 난 다 포기했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 새진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하겠어요? 우리도 폐잔병처럼 할까요? 우리도 이 힘든 고난과 아픔 때문에 무너져 내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 영국 군대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존귀한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면 아시겠죠? 이 시간 다시 한번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해버린 바로 그 현장에 서서 저는 저와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살아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한국교회와 이 사회요 다시 살아나서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